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나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는 조선의 왕들을 공부해 보고자 조선 왕조실록을 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선에 있는 왕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성계, 이방, 이방원, 이도, 이산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왕의 이름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조선 왕조실록에 이치로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왜 이씨 왕들의 이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치로라는 일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라고 이상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책을 외국 사람이 읽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외국 사람들이 읽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성계, 이방, 이도 계속 똑같이 쭉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치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외국 사람이 이상해 할까요? 물론 이상해 할 수도 있지만 문화와 정보 그리고 제대로 된 언어를 공부하지 못했던 외국인이라면 그냥 이 시성을 가진 또 다른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냥 조금 알지도 모르지만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심지어 이치로라는 이름을 이해하려면 일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책이지만 한국말 그리고 한국 문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본 문화를 안다면 이를 이상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상함조차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함이나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성경의 원어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상함을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크게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치 그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치로를 발견할 때처럼 이상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읽었을 때 아니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고 사사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낫일까? 왜냐하면 이 아낫은요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들었던 이방의 우상인 바알이라든지 바알의 아내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사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방신을 섬겼던 그 외국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왜 하나님 저 이방신을 섬겼던 저 아낫의 아들에게 왜 우리를 구원케 하려 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할 때 어떤 정돈된 무기로 이스라엘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사기를 보고 지나쳤던, 그냥 한 줄만 기록된 것처럼 보였던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알고 보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자, 이 삼갈이란 이름 또한 외국인의 이름입니다. 이 외국인에다가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겨 이스라엘을 구했던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좀 많이 나옵니다. 또 공부하면 할수록 은혜도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바이블키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줄 5예배 마치고 딱 바이블키 공부하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은데,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자리가 몇 자리 있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재밌는 이 성경 공부, 그리고 바이블키 외에도 참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을 그리고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방신을 섬겼던 외국인에다가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사사를 사용하셨을까요? 우선 그 이전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이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 에훗을 말하곤 합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또 특히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와 차별을 가했던 기록과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받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의 사사들을 보면 무언가 좀 부족해 보이고 무언가 좀 모자라 보이고, 또 에훗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면이 쉽게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하나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편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범한 사람들을 쓰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 쉽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 영광스러워 보일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실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는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세우실 때에 그 관점은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본문에서 믿는 자들은 이방의 나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무엇을 못했다라든지 군사적으로 무언가를 못해서 이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쓰셔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멀쩡한 사람을 쓰시면 더 거룩해 보일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자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실 때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내가 이 부족한 사람도 들어 쓰는데,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너희 멀쩡한 사람들아,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나를 믿지 않고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낫의 아들 삼가를 통해서 큰 역사를 행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신의 아들이라 불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었고 준비된 장비도 없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평범한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메시지는 내가 이 온전한 장비 없는 이방신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 외국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큰 역사를 행하는데 이 땅 가운데서 너희 믿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민족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고 이제 다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의 최종 목적은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믿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많은 이방인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에는 이 땅에 속한 자들, 이 대한민국 땅에 속한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이방인 선교사님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이방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깨워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단기 선교를 떠나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때에 그 땅에 믿는 자들이 깨어나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과 오늘 현대 선교지는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때로는 외국인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 목적은 그 외국인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아나세의 아들 삼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부들을 사용하셨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서의 단기 선교를 통해 사용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이어지는 많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나라가 깨어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심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